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득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뭐로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언제 나타났는지 1년 먼저 나타났는지 6개월 먼저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다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러나 부활하셨죠. 때가 됐습니다.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때가 있죠.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여기 현빈이 현우 있는데 조금 더 있다 자라면 청년이 되고 또 결혼도 하겠죠. 가정을 이루겠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처럼 또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아이들의 부모가 되겠죠. 한참 살다 보면 나중에는 또 죽을 때도 있겠죠. 정해진 때죠. 정해진 때. 출생할 때가 있고 또 성장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는 사람. 왕이 온다고 전령들이 미리 와서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오는 길에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왕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왕이 지나가는데 다 자기 볼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 세례는 이름은 아닙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요한.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의 아들 요한이라고 했습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이름 가진 자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요한이 있었죠. 그는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3장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되던 해다. 이 로마 황제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의 아버지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이 누가는 이 역사적인 이 기록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 복음서를 가리켜서 신화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신화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명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상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고스도가 죽고 나서 이 디베로가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그 황제가 된 지 15년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 다시 세계 역사의 그 기준으로 삼으면 28년, 서기 28년 또는 29년 되는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다음에 나타나셨든지 아니면 6개월 뒤에 나타나셨든지 하겠죠. 같은 해 아니면 그 다음에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원래는 1년, 서기 1년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안바로는 그보다 4년이 더 늦었다고 하는 것을 더 빨리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1년이 아니라 주전 4년, BC 4년, 이 서기를 기준으로 해서 4년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출현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 디베료 황제를 역사적 이 기준으로 삼으면 세례 요한의 나이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더 빠르니까 32살 내지 33살 정도 된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냈었을 때가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에요. 아무튼 디베료 황제가 15년 되고 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빌라도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빌라도.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때의 헤롯이 아니고 그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헤롯이라는 건 거의 그 사람의 성과 같아요. 성. 헤롯의 아들 헤롯인데 안티파스라는 이런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인데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그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왜 대왕이라고 하냐면은 그 아들들에게 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다스렸고, 그리고 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그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이죠. 그리고 다른 형제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이죠. 요한아, 이제 너는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외쳐라. 내게 부탁한 말, 내게 명령한 말을 사람들 앞에 외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로 나와서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를 지르면 세례 요한이 무슨 말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하는지를 알게 됐는데, 뭐라고 외쳤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길게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이런 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그래서 오늘 17절 9절 말씀이죠.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지 않은 나쁜 열매, 나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제 도끼로 그 나쁜 나무를 찍어서 불에 살아듯이 이 심판의 날이 곧 다가왔으니까 회개하라!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 광야, 유대 광야인데 우리나라는 광야라는 데가 없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 사막하고는 다릅니다. 사막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쳐서 막 이 흙이 막 흙이 막 이제 막 뜨거워지고, 또 밤에는 막 영하로 내려가서 추워지고, 이 더위와 추위 때문에 이 흙이 다 흙이 다 부서져요. 다 부서져서 모래가 된 게 이제 사막이에요. 근데 광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산도 있고 뭐 들판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런데 바위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풀도 좀 있고 어느 정도 비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황량하죠. 풀이 여기저기 좀 있어서 양떼들이 좀 그 풀을 뜯어 먹기도 하지만은 이제 농사를 줄 수 없는 그러한 황량한 지역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서 보면은 뒤에 우리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보면 그 가운데 아랫부분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여기가 만약에 사해라면 이쪽 오른쪽 부분 서쪽이죠. 사해 서쪽 부분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의 넓이는
우리 대전시보다도 더 넓다고 해요. 서울시 정도의 그 엄청난 큰 규모로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옆에 또 그 정도로 더 넓은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인데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그 길이 있어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그 길목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예사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미친 사람이 저 광야에서 소리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날 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고 또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무슨 옷? 네? 옷의 재료가 뭐라고 그랬죠? 낙타, 털옷, 낙타 가죽.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낙타 가죽 옷을 입어서 아주 이 광야에서 살아도 추운 광야에 살아도 그 낙타 털옷 때문에 아마 체온이 보존될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 광야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외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의 말이 단순히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뭔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이 하나둘 이제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 회개합니다. 그러자 이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가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광야의 이 북쪽 끝에는 요단강이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 때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강가로 나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이 소리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우리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 광야에서 어떤 소리가 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소리입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왕이 오는 그 길을 사람들이 이제 평탄하게 만들죠. 평탄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길이 없는 것은 길이 있도록 막 산을 허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로 만들고 울퉁불퉁한 길.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아스팔트 포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왕이 오는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삐쩍삐쩍 튀어나온 돌이 있으면 캐내야 되고 또 울퉁불퉁해서 솟아오른 것이 있으면 깎아내야 되고 또 툭 들어간 것이 있으면 또 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 평탄한 길이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런 말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오실 길을 곧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골짜기가 메워져. 골짜기는 메우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면 평탄해지죠. 평탄해지죠. 그렇게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8절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 됩니다. 8절이 아니라 6절.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맞아야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진 않았죠.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보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는 곳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도 죄가 없는 것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는 슬픔과 불행이 있습니다.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갑질을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곳에는 뭐가 있죠? 슬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먼저 막 마구잡이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무턱대고 심판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시지만은 그러나 크게 넓게 보면 예수님은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회개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려고 천국 지옥 이야기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악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둬두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 지옥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을 영원한 감옥에 가두고 지옥에 가두시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먼저 회개하도록.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에게도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한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예요? 이거 욕이잖아요, 욕. 이 독사라는 말은, 독사는 마귀의 대명사죠, 마귀의 대명사. 독사가 물면은 그 물린 사람 어떻게 돼요? 죽죠.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그 속에 그냥 죄악이 가득 차서 그 사람들이 막 해를 끼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성경 선생들입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율법을 잘 아는 성경 선생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들의 이 랍비들이 가장 문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잘못된 목회자들이죠. 이단에 빠진 목회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제사장들과 성경 선생들이 타락한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런 옷을 입고 하지만 또 오늘날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 뭐 카톨릭처럼 성당에 있는 그런 신부들처럼 옷을 이렇게 멋있게 안 입죠. 그냥 보통 이렇게 양복 그냥 정장이에요. 정장. 아주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은 아주 이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성경도 잘 알고 제사도 드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또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는 세례 받겠다고 회개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심령 속을 살펴보는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사의 자식.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악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정작 회개될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세례를 줄 때에 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뿌리는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정도인데, 이때에는 아예 이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례라고 하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복이 따로 있죠. 하얀 이렇게 뭐 옷을 입고 욕조 같은데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형태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 교회를 가르쳐서 침례교회라 합니다. 근데 뭐 침례나 세례나 우리가 이제 구별하지 않는 것은 뭐 요단강이 항상 뭐 모든 사람들 옆에 요단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단강이 없는 사람들, 강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세례 받습니까? 그래서 약식 세례가 이제 일반화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주어라.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있는 사람에게 줘라. 너 입은 거 말고도 또 한 것이 있으니까 그 남는 거 가지고 옷 없는 자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10벌 옷 10벌 가진 자가 3벌 가진 자에게 주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미 3벌이나 있으면은 또 2벌이 있으면은 그 옷 안 줘도 돼요. 근데 없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혹독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잖아요. 뭐 10벌 있든지 2벌 있든지 많은 사람들은 옷을 또 바꿔서 빨아 입고 하면 되지만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입을 용도도 같이 쓰는 거예요. 입을 용도. 그래서 아주 두터운 그런 옷으로서 굉장히 값진 옷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누어 가졌어요. 그 4조각으로 만들어진 4조각인데 그걸 하나로 이제 꿰매서 만든 것이 예수님의 겉옷이었는데 그걸 나누어 가졌어요. 그 정도로 서로 이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옷이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입을 대용했어요. 그 때문에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주라.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줘라. 굶고 있는 자에게.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거지왕초라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하고 어려워 6.25 이후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깡통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 있는 집에 가서 구걸하면은 거기에 밥을 담아 주거든요. 저는 봤어요. 옛날에 그런 실제로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렸을 때 봤어요. 깡통을 그릇 같은 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밥을 이제 조금씩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거지들은. 그런데 거지왕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구걸도 못하는 이제 아주 어려운 고아들이나 사람들을 불러놓고 같이 먹자 이리 와라 해가지고 거지들한테
자기가 동량에 온 것을 나누어주는 왕초가 거주 왕초. 그런 왕초가 있었어요. 참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되어서 이제 또 사회적으로 이런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막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줘서 막 돕죠. 또 우리나라 경제가 또 발전돼서 이 정부 예산도 많다 보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은 옛날에는 그것이 이 정부가 어려우면, 나라가 어려우면 이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못 얻는 사람들이 옷을 나눠주고, 우리 6.25 전후에 우리나라 가난하고 어려워졌을 때 이 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전쟁 난민들을 돕시다 해가지고 막 옷도 이따가 떨어지지 않는 입을 만한 옷을 막 보내줘서 그 옷 우리도 입었어요. 또 밀가루 또 갖다 줘서 또 빵을 또 밀가루 국수도 먹고 그랬어요. 또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도 보내줘가지고 옥수수 빵도 막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부재 돕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돕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또 산불 난민 돕기를 위해서도 우리 헌금을 같이 했죠. 우리 뒤에 우리 개혁 신보라고 우리 교단 신문에 우리 하나비전 교회도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50만 원, 그리고 또 산불 난민 돕기 50만 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부재 헌금에 더 우리 교회 재정을 더해서 각 50만 원씩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실제로 회개하라 이 말이죠. 실제로 회개하라. 실제로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가 3단계 회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회개입니다. 영적인 회개. 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나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도 안 들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계명과 쇠계명을 우리 이제 내 자신을 그 10계명과 쇠계명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은 죄인인지 아닌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보이지 않는 회개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럴 때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례는 바로 이 여러분 각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이 죄죠. 창조주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의로운 것이요, 반대로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식적인 회개입니다. 공식적인 회개.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뭘 받았죠? 세례를 받았죠. 공식적인 회개는 뭐냐? 세례 받는 것이죠. 왜? 마음으로는 회개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10계명과 3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 이 세례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세례 받았으면 다 됐느냐? 아닙니다. 실제적인 회개도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적인 회개. 네? 그럼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말로는 회개했는데 삶으로는 회개하지 않았어. 자, 도둑질하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어.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야? 말로는 했지만 실제로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교회에서 세례받고 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열배를 맺는다는 말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죠. 완전하게 물론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특별히 아직도 우리의 습관이나 성격에 머물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욕심, 교만,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꿈틀꿈틀돼서 여전히 우리를 죄를 질 때가 있어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리 깨닫는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또다시 회개를 또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시험을 받고 또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절대로 경건하고 의로운 성도는 자기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을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도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나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경건한 성도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게 우리 사람은 똑같아. 다 죄인이.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의 회개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고 넓게 하고 또 구원의 은총을 완전히 확보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때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제는 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외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으로 회개하고 사람들 앞과 교회 앞에서 세례받음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말씀에 순종하기를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는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부르심을 거부함으로 또한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부름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만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